아멘. 요즘에 저는 여기 이제 계속 목요일 날 오면 금토일 이렇게 새벽에 와서 교회에서 엎드립니다. 그럼 뭘 하나님이 저한테 요즘에 깨달음을 주냐면,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이끌고 다녔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이끌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 아니면 멈춰 서리다. 그래서 제 남은 생애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맞춰드릴게요. 내가 여태껏 주님을 이끌고 내 상황에 따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사고력,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끌어 다녔는데, 요즘에는 엎드리면 그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주님을 이끌고 다녔군요. 앞으로는 제가 주님 앞에 맞춰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는 그 요한복음 21장 그 생각을 하나님이 저에게 묶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끌고 다녔어요. 내 마음에 들면 부인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베드로.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험담 하나 없이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시고, 말 한마디 않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누구?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이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회복하고 사도행전의 말씀 받고 성령 받고, 그때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나도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지만, 요즘에는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셔요. 그저 눈물만 나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옥회를 얼마나 하나님하고 동행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성령 받고 아버지 뜻대로 제가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숫자를 넘겨주세요. 하나님 이대로는 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주님께 끌고 다녔던 예수님, 이제는 제가 끌려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에 새벽마다 엎드리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교만하고 하나도 쓸모없는 헌식장처럼 나를 하나님 세상 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일마다 부족한 종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열왕기하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4장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다녀요. 그러니까는 좀 넉넉했던가 봐요. 여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날마다 성전을 올라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숙식 제공을 합시다. 그래서 남편이 오케이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요, 먼 길을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가 먹을 거 다 성기게 싸우니 우리 집에 숙식 제공을 하세요. 그래서 게하시하고 둘이 거기서 먹고 자는데 엘리사가 너무 미안하거든. 엘리사야, 게하시야, 우리가 이렇게 신세를 지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주거나.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래요. 엘리사 선생님이요, 내가 이 집에서 며칠을 묵어보니 이 집은 모든 것이 넉넉한데 나이가 들었는데 이 가정에는 어린애가 없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린애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나. 그래서 여인을 불러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신세지는데 나도 당신 집에 뭐 한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선물 하나 드리고 싶으니 애기를 하나 줄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섬기고 싶으니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어린 하나를 줘요. 그래서 그 어린애가 크고 자라서 기업을 받다가 어머님, 아버지
무릎 위에 놀다가 애가 그만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애를 다락에다 눕히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 나 하나님의 사람한테 갔다 올 테니까 나귀 한 마리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귀 한 마리를 주면서 가는데 게하시가 멀리서 보니까 이 여인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여인한테 인사를 합니다.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애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게하시한테는 그냥 나는 엘리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직접 대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요. 여인이여 평안하냐? 우리 가정이 아무것도 없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래서 게하시가 그래요. 게하시가 막으니까 게하시야 나더라. 저 여인의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져온 여인이구나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팡이를 줄 테니까 먼저 가서 그 애기한테 지팡이를 대라. 그러면서 손살같이 가서 그에게 막 지팡이로 얼굴을 대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엘리사 선생님이요, 내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립니다. 여인이 엘리사 다리를 안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러면서 직접 말이 없어요. 예, 엘리사는 알아요. 가자. 그러면서 그 여인을 앞에 가면서 갔더니 다락에 갔더니 애가 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4절 35절이거든요. 아이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을 눈을 그의 그래서 소생 요즘에 있잖아 이거 하는 거 그거 하는 식으로 눈에 눈에서 기도합니다. 했더니 자기 온몸으로 체온을 했더니 애가 조금씩 따뜻해져서 7번 재채기 하고 애가 눈을 뜹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여인이 부르니 내 아들을 데리고 가거라. 근데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래서 여기 여인은 겸손해요. 아무리 자기 애가 갔어도 서두르지 않고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믿고 그 여인은 그냥 평안히 갑니다. 엘리사는 처음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4장의 37절부터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거는 38절부터 44절은 제가 잠깐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사모하는 것 당신이 하는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너는 어려운 것을 구하구나. 그러면서도 간절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 길갈이 거기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엘리사가 여기 생도들이 많았어요. 신학생들. 그런데 길갈에 순회 왔는데 학생들이 밥을 굶고 있어요. 먹이고 싶어요. 마음이 아파. 그랬는데 너희들 큰 솥을 걸어라. 믿음. 그랬더니 그 신학생들도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포도 넘굴 만나고 호박을 따서 배가 고파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끓였어요. 그랬더니 먹었더니 독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선지생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독이 있나이다. 그래 가루를 가져와라. 가루를 그 솥에 넣었더니 독이 없다. 그 중에 한 사람 바알셀리사에서 오는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의 채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줍니다. 100명에게 주겠나이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게 오늘 여러분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와 수냄 여인의 만남. 그래서 이제 이 수냄 여인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엘리사는 항상 성령을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길갈로 갔어요. 그랬더니 내 가르치는 학생들이 허기져서 배가 고파요. 그런데 뭔가를 주고 싶어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 큰 솥을 걸어라. 어떤 걸로? 믿음으로. 큰 솥을 걸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그 모든 체험이 있잖아요. 누구? 생도 여인이 빚을 남겨놓고 간 남편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타이밍에
엘리사를 만나 그릇을 밀려라 채워주실 거다. 그 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학생들을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 학생들은 한마디도 반항하는 사람도 없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길갈은 성전이 있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불평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다니면서 원망불평,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을 재앙으로 또 죽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여기 길갈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엘리사가 워낙 성령이 뜨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도 여러분 같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도 붙으세요. 뭘? 말씀을.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길갈이 있는가? 요단이 있는가? 여리고가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성령의 도구가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든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모스 여러분 4장 전체를 보면 모든 하나님께서 그래요. 한쪽에는 비를 줘요. 그리고 한쪽에는 비를 안 줘요. 왜 그럴까요? 비를 주는 것은 순종, 또한 비를 안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 돌아오라 해도 바알을 믿느라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4장에 보면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쪽은 저주를 받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왜 엘리사는 이렇게 학생들을 먹이고 싶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 근데 여기서 보면 흉년이 들 때 대처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인하여 건강 모든 것이 마비되고 또 모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성령을 붙들어야 우리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오. 큰 솥을 걸어라. 큰 솥을 걸어라. 누가 그랬어? 엘리사가. 왜 큰 솥을 걸어라? 아까 그랬잖아요. 생도 죽기 직전에 두 아들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줬던 그 체험. 그 때문에 엘리사는 길갈, 요단, 여리고에 워낙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길갈 가나 어디를 가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때마다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성경에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지혜롭게 잘 견디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 7년 흉년 때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어.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리로 5kg를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세금을 몇 킬로 띄어. 그래가지고 그 흉년을 대비해서 모든 사람한테 조금씩 일반으로 그 모든 것을 떼어서 요셉은 어떻게 흉년을 대비했어요. 풍요롭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7년 그 흉년을 어떻게 대처할까? 그랬더니 그 바로왕과 모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요셉을 보러 오잖아. 그 지혜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7년 환난, 풍년 7년을 여러분 14년을 지혜롭게 넘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요셉은 뭘까요? 말씀 따라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함께하니까 모든 걸 대처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26장에 나오는 부자지간 누구? 아브라함, 이삭. 그들은 흉년이 어떻게 했을까? 흉년이 들 때 주님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아 내려가지 마, 올라와라.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 그랄에 머물러라 했을 때 흉년이 들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도 순종, 이삭도 순종함으로 흉년을 복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눕기는 너무나도 나오잖아. 흉년이 들어 어디로 갑니까?
살라고 남의 나라 이방 땅으로 갔을 때 처참하게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그럴 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야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베들레헴 그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흉년을 회피하려고 더 먹고 살라고 내려갔지만은 이방 땅 거기서 너무나도 더 흉년이도록 다시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내 생각, 내 가치관 그런 게 모든 것이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솥을 걸어라. 그래서 큰 솥을 걸어요. 그리고 이들도 명령 따라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도 마누라가 모든 그릇을 두 아들과 함께 행동으로 옮겼던 것처럼 똑같잖아요. 여기 생도들도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산으로 등으로 다녀요. 그래서 마침 들포도를 하나 갖다가 들호박을 갖다가 끓였는데 배가 고파서 그냥 끓여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끓였는데 맛을 봤더니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38절 39절이에요. 근데 이 대학 학생들은 여기 생도들은 한 가지 있어요. 원망불평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독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모세요 아론이요 이 쓰리쓴 독을 먹게 합니까? 그러면서 원망불평하고 말도 못하게 모세와 아론을 돌로 던질 텐데 여기 생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독이 있습니다. 원망불평 안 하고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 해결이 된다는 걸 생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여러분이 흉년이 있습니까? 엘리사는 2장으로 가볼까요? 2장의 19절부터 21절까지 2장 19절부터 2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엘리사는 왜 그렇게 큰 솥을 걸고 이렇게 확신이 있을까요? 그 성읍에 19절부터 22절까지 물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물이 너무나 나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새 그릇에 누가 쓰지도 않는 것, 오염되지 않는 것, 그래 소금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소금을 가져왔더니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래서 엘리사는 이미 이 장에서 그 모든 영감의 갑절을 받고 물이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회복돼요. 거기서도 모든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뭘까요? 체험이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쓴물이 변하여 마라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50년대 태어나고 60년대 태어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전쟁도 모르고 뭐라고 할까? 그 솔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속에 하얀 것, 쑥 모든 각종 나물로 죽을 한솥 써서 우리 모든 조상들 모든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로 배를 채웠잖아요. 그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똑같아요. 그때는 우리들의 지금이라고 이렇게 잘 살까 꿈도 안 꾸었잖아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아, 뭐가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는 걸 믿음, 확신. 내가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 기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 큰 솥을 걸어라. 걸었더니 죽을 썼더니 쓰더라. 다시 한번 가려와라. 그래서 가루를 넣었더니 여러분 다
먹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큰 솥을 걸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시편 82편 10절이 그러잖아. 너희들이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큰 솥을 걸어라. 기도하고 구할 때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 큰 솥을 걸어라 그랬더니 41절에 따라서 합시다. 독이 없어지니라. 독이 없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사랑,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한테 뭐든지 가지고 가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한테 가면은 답이 있고 저분한테 가면 해결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학생들은 뭐라 그럴까? 소금으로 엘리사가 물을 정화시켰고 여기서 들포도 더루막을 끓였더니 독이 있는 것은 뭘까요? 가루랍니다. 근데 여기 가루는 어떤 가루냐? 학자들이 여는 견해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쓰는 가루는 곡식 가루일 거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자 따라갑시다.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보면은 왜 먹고 남았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 42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림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과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더니 누구에게? 100명에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봐요. 처음 만든 떡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왔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첫 것은 무조건 내 것이다. 이 사람은 신명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모든 걸 보면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장은 주의 종들인데 처음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져와라.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마치 타이밍이 너무너무 잘 맞춰갔잖아요. 독이 없어지리다 그러면서 멀건 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리떡 20개 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100명에게 내가 주겠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반응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으리라. 여기는 남으리라.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라. 여기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미리 하는 거예요. 나 먹을 것이다. 그리고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라보면 완료형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먹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먹으리라. 확신 가지고 그랬더니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여기서 모든 생도들은 운망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이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죽도 채우고 떡 보리떡 있잖아요. 그리고 잠은 채소 모든 게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들 것 하나님 지금 내가 흉년이 뭡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흉년이면 경제적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모든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바알 살리사에 사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5명의 기적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린 것, 내가 가진 것 벗고 아무 보리떡 보잘것 없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낙이 투표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돌멩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난 것, 보잘것 없는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고 남는 축복이 가정마다 사업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 왜 보리떡으로 어떻게 먹고 남았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로 엘리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믿는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갈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장에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것으로 하지 아니로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요즘은 이러한 기적,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신화로 보는 거예요. 그냥 현실로 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내가 그렇게 될까?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고 맨날 자기가 오고 가는 길에 얻어먹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안전뱅이로. 볼 때마다 나도 사도행전 3장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하루는 아무도 없어요. 컴컴할 때 해가 지고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힘든데 그 거짓 얻어먹은 사람한테 가서 그걸 했더니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랭랑을 쳐갖고 그때 와서 야 내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 안진뱅이 하나도 일으키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해가지고 보따리 하나 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마침 또 맨날 만나던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께서 가라 해서 그대로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보라 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손양원 목사님도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안 일어났어.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했더니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들이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저는 이제 하나님 내가 아까 말씀하시면 내가 이끌어 가겠나이다. 이끄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기도의 말씀 기도의 답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고 남았더라. 거기 엘리사는 항상 길갈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생도들에게 가여움과 긍휼을 여기는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모든 생도들도 엘리사가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확신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되더라. 그런 확신.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여러분 원망불평 마세요. 내가 옛날에 나를 데려가세요 했을 때는 철딱선이 없었던 나.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게도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면목이 있거든. 여지껏 저를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을 저는 청사진처럼 새벽에 기도하고 눈 감고 나를 생각해봐요. 하나님 너무나도 저를 이끌 때 힘드셨죠. 요즘에 제가 여러분 봐요. 순종하면 여기 학생들처럼 순종하면 먹을 것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원망불평하면 여러분 정반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엘리사의 능력은 뭘까? 사모했던 그것. 그리고 나에게 길갈은 있는가? 원망불평 버리세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 보리떡 하나 하나님 이것 드리겠사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흉년, 기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면 독을 제거하고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얘들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요한복음 2장 예수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너희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예, 6 항아리에 물을 부었던 순종의 그 사환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샘물 나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우리 예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길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여세요. 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드리겠나이다. 독이 없게 하소서.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광조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그런 기적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그래서 쫄지 말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코로나를 이기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기도합시다. 엘리사처럼